예. 오늘 우리가 변화산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목을 올렸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지 않고요.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웬만큼 하시고 성경 좀 읽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이거 이 변화산 내러티브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성경에서 변화산을 찾으려면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산이 없거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무식해가지고 이 변화산을 막 검색을 해봤거든요. 변화산이 어딘가, 어디에 위치해 있지? 했는데 이 변화산이라는 그 지형이 없어요. 그 성경에는 그냥 원문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그렇고 그냥 산입니다. 산인데 왜 갑자기 변화산이라고 그럴까? 이게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호칭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이제 산도 올라가시고 언덕도 올라가시고 많이 올라가셨겠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근데 그렇게 올라간 산과는 다르게 뭔가 예수님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오늘 우리가 말씀 29절에 보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변화된 그런 용모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변화산으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이 변화산이라는 것들이 일반 예수님이 오르신 산과는 다르게 굉장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산을 특별히 구분해서 명칭을 따로 변화산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부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저는 이제 설교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설교 기도하고 설교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보고 제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연구를 하거든요. 예, 거꾸로 성경을 막 연구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내용을 채워서 설교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드려야 되는데 사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정하고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정할까 해서 정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교회에 전하면은 이제 주보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가죠. 그러면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앉아서 그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제가 설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 설교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여러분들 다 들어본 내용들, 예. 그리고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래야 덮어지죠. 예, 실수가 좀 줄어들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이 변화산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9장 누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제가 이것을 전할 수 있을까? 전할 수 있는 그런 짬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내용들이 신학적인 내용들이나 다루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전하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겠거니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나중에 정말 근데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변화산에 대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변화산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그 산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저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을 주제로 한 설교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별로 없어요. 제가 막
찾아봤거든요. 검색을. 너무 당황해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했느냐? 없어요. 예.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이미 다 아셔가지고 이거 다루기 힘들어 이렇게 다 아셔가지고 안 하신 것 같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지금 빠져나갈 길을 몰라서 헤매는 상태에서 오늘 여기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3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이 사전 지식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변화산, 먼저 이 성경에 나온 이 산이 그러면 어딘가? 예수님이 그 용모가 변하신 이 산이 어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그 사전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의견이 분분한데 한 두 가지 곳으로 정해지거든요. 하나는 다볼산이라는 곳이고요. 하나는 헬몬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PPT로 이제 또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다볼산은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산이고요. 그리고 헤르몬산은 한참 위쪽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40km 정도 떨어진 위쪽 북쪽으로 가게 되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가 나오는데요. 빌립의 이제 영지입니다. 거기에서 하루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있는 헤르몬산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다볼산입니다. 아까 그 지리상으로 보여준 그 다볼산인데요. 주변이 이렇게 뭐 밋밋하죠. 그래서 이 높이가 한 8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면은 어떠세요 이게? 오름같이 막 그냥 이렇게 생겼죠. 예, 여기가 다볼산이라고 하고요. 헤르몬산도 한번 보여주세요. 예, 헤르몬산은 굉장히 높습니다. 위에는 만년설 같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산만 헤르몬산이 아니라 헤르몬산 주변에 봉우리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헤르몬산으로 이렇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요즘은 이 헤르몬산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곳은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냥 이제 학자들이 그 타당성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봤을 때 헤르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사역지를 갑자기 옮기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로 옮겨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경에서는 8일 후, 오늘 본문에서는 8일 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6일 후 이렇게 산을 올라가신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볼산의 거리와 가이사랴의 거리는 한 100km 정도 돼요. 그러면은 하루에 20km씩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5일 동안 계속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강행군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거리를 보면은 그렇게 이동을 하신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이 그 헤르몬산을 그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된 그 변화산으로 보냐 하면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때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와, 끝내준다 이런 상황이었을까요? 완전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12제자는 저처럼 파트타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예배 있을 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냥 평생 모든 시간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밥도 먹고 자고 가고 온 시간 자기의 직업
이렇게 예수님 설교를 듣다가 일하러 잠깐 갔다가 설교할 때 다시 오고, 이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을 같이 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그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봤죠.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3년 동안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시고 기머거리의 길을 듣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래서 자기의 전생애를 같이 예수님한테 투자한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로부터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여러분?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20km씩 니네 딴 생각하지 못하게 5일 동안 행군해가지고 그 길을 가셨겠냐는 말이죠. 충분히 그 시간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셨고 그 자리에 머무면서 휴식을 취하셨고 예수님의 나머지 중요한 사역, 3년 동안 예언되었던 모든 사역들을 보여주시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인 십자가를 지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사역을 정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리라고 보는 게 더 개연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헤르몬산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그런 변화산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소리 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근데 왜 이 얘기를 다루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요한은 그 예수님이 이 산에 데리고 올라간 3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요한은 왜 자기가 쓴 복음서에 이 변화산에 이런 얘기들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여러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훨씬 더 나중에 쓰여졌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쓰여졌다는 것은 기존의 복음서를 미리 이제 보고 부족한 부분들이나 또 자기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성령의 감동을 이제 담아서 쓰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 나오는 기적과 이사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한 7가지의 기적만 나오게 되는데, 물론 요한복음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기적들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차이들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자체는 예수님의 신성과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에 초점을 두고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음서 전체에서 이 오늘 얘기하는 변화산의 기본적인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변화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는 오늘의 이 주제가 우리가 누가복음의 9장, 마태복음엔 17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9장 이렇게 이제 병행 구절로 쭉 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공간복음에는 이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변화산이 진짜 산이 아니다. 산이다 그냥 성경에는. 그리고 설교 검색해봤는데 이거 별로 없더라. 어려운 주제다. 너무 많은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 뭐 제가 써왔습니다. 여기 부활에 대해서도 다루고요. 율법과 선지서, 구약, 언약의 완성, 그리고 새 언약, 그리고 제자들, 재림, 이 모든 주제들이 이 하나의 이 사건 속에서 다 다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랄만 하죠. 저희 실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후반기에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언의 성취들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시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6개월 가정의 시작점이다. 그 전환점에서 이 변화산 이 오늘의 내러티브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하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자기 이제 사역지를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이 지역, 예수님이 간 지역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단락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성경은 우리가 이제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앞뒤 문맥을 같이 이제 우리가 조사해서 살펴봐야지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게 되면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다른 누구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기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래 그거 네가 말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네 반석 위에 교회의 기초를 세울 건데 그거를 사단이 허물지 못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사건들이 앞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부터 자기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난리가 났겠죠.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근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은 따로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갑니다. 붙잡고 가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겁박을 합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주 크게 꾸지람을 받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면서 꾸지람을 받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오늘 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제자들의 형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죽으신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신다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받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그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도저히 그 상황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과 쉼을 하면서 머물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사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루 정도의 거리인 뭐죠? 헤르몬산, 헤르몬산일 것이다. 그리고 또 보면은 오늘 8일 후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28절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6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해가지고 합쳐서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8일이라고 보고 실제적으로 마태나 그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이제 주로 이제 진술을 한 내용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6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6일로 이렇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도 사실상 하루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 예수님의 사역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그렇게 녹록한 사역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무슨 자동차 타고 다니신 게 아니잖아요. 걸어서 거기를 사역을 다니시고 그리고 어디나 막 환영받는 그런 것도 아니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기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런 생명의 위협들도 실제적인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사역한 갈릴리 지역의 본부왕은 안디바 헤롯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안디바 헤롯이라는 그 본부왕은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죠? 목 쳐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막 활동한다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어떤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위험 속에서 긴장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셨지만은 그 사역은 전체적으로 그런 위험과 긴장 속에서 계속됐던 거죠. 근데 이번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본부왕이 안디바 헤롯이 아니라 빌립 헤롯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 지역이에요. 정치적인 중립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갈등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 긴장된 상황에서 잠시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쉼이라는 것은 기존에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어떠한 사역을 준비하기에 필요한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택하셔서 거기에 가셨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준비 과정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하여튼 예수님의 그 대속과 죽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은 여기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올라갔으면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그냥 오 이렇게 했을 텐데 3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3명이 보고 나중에 그 3명이 기억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그것을 기억하고 얘기하게 되죠. 근데 사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또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 약간 데자부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도 요 3명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겟세마네 동산에도 이 3명이 잠을 잡니다. 여기서도 올라가서 잠을 자요. 기도할 때. 약간 데자뷰가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버랩이 되곤 있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 올라가서 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체험을 3명에게만 허락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높여주고자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알죠. 예수님은 어떠한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어떤 나병을 치료해주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내 가족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치료함 받는 사람들이 막 이제 얘기하고 다녔죠. 그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오면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주고 귀신을 쫓아주셨지만 그 사역들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주 사역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시지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않는 믿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실제로 더 복되다고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도마의 믿음을 볼 때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도마가 이제 못 믿겠다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네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도마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비한 영적 체험을 경험하는 것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셨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선택한 것이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3명이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선발한 이유가 있을까요? 성경은 사실은 이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답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그냥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우리가 저도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게 있는데 베드로는 수제자다. 그리고 이 3명은 뭐 이너서클에 있는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더 막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이러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한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저도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주관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수제자라는 말은 없고 요한과 야고보와 더불어서 12제자 중에서 핵심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은 기이한 영적 체험인 변화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어떻게 그 동참했을까요? 굳이 답을 찾다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호기심으로 더 나가게 되면 위험한 경우를 많이 맞게 됩니다. 자칫 우리가 복음을 넘어서 복음의 원수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신학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자기 공로와 조건 붙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바울이 공언했듯이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의 진리에 배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인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나 열심이나 그 어떤 것도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열심을 내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 사역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전문 사역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부르심이 특별히 남다른 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남다르고 성경 지식이 많고 경건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더 큰 죄인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역자가 자기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입어서 자신의 부르심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자가 아니라 사꾼일 확률이 굉장히 크죠. 오히려 아이고 이 녀석아 하나님이 아이고 이 녀석아 일이나 좀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또 일반화시키진 않으시고요. 결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일어난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 강체가 났다고 합니다. 놀랍게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예수님은 신인이시죠. 신이자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여기서의 변화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 몸에 찬란한 신적 영광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독교 이단은 언제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인정하지 않았고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초기 우리의 사도들의 싸움들은 이런 이단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런 이단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요한복음과 많은 그 서신서를 이제 우리에게 남겨주었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단은 좀 양상이 틀려요. 오늘날의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부인해요. 성경에 있는 기적과 이사를 믿지 않아요. 그것은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다 못해 예수님의 신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오늘날의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그러면 왜 이렇게 신적인 위엄을 보여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존까지는 위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는 서기관과 같지 않았어요. 권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요. 변화됐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이 보고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힘없이 붙잡혀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이제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죽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언제나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영광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대화를 나눕니다.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제자들이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힘들어하는 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출중한데 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시면 되는데 왜 죽으셔야 되지? 제자들은 혼란스럽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 이미 얘기하고 있었죠.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또 예레미야 많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죽음을 죽으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대변자로 나와서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옛날 시내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시내산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중보자로서 만났지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다는 고발자로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언약의 파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 당시에 만났던 하나님을 동일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으로 이어가시는 그 시작점을 같이 얘기를 나눴던 겁니다. 세 번째는 앞에 두 가지로도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음성으로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언약의 성취임을 하나님이 확증하십니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영원하신 신성,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 언약의 성취에 대한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로도 충분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증언하심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확증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내용들을 예수님은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본 것을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의 일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회복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실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상실하고 절망에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 이 일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회복되었듯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힘들고 지쳐서 놓쳐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에서와 같은 영적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감사한 일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복된 일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영적 체험으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꼭 우리가 체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사도들의 체험을 기록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되지 않는가?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미치고 온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성경에 반복적으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에 태어나셨고 정확하게 그 삶을 사셨고 정확하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원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의심할 만큼 의심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가로막았습니다. 그걸 믿을 수 없어서 나중에 그러한 십자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론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뿐 아니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들을 바쳤습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든 증거들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확인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연약한 믿음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일을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구주이심을 굳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이시며 다시 오실 우리 왕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았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붙잡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너의 회복을 원한다. 너의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너의 마음이 믿음으로 다시 불타기를 원한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깊은 의미를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구하시는 우리를 주의 선하신 일을 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향한 아버지 그 믿음이 다시 되살아난 것 같이,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된 것 같이 나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불타게 하시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서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버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주님,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다시 주님께 구합니다. 그 믿음의 회복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나의 의지와 뜻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심을 아버지 내가 주장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아버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그 믿음을 내가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회복된 믿음으로 승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온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하모니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2024년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탁병진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세우신 모든 방백들, 교육자들, 그리고 순장님들 위해서 아버지 헌신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리더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를 이 남기용 땅에 주님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독립 예배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지체를 마디마디마다 연결시켜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가 힘써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하모니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강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가 서로 섬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탁병진 담임 목사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교회의 순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아버지 운영의 온갖 교육자들과 아버지 교회의 모든 부장님들 아버지 세우신 리더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사랑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삶을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기ung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남기ung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대학 청년들을 위하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이슬같이 나오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며 그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무슨 꿈을 꾸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꿈꾸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며 직장과 그들의 삶의 방편들을 허락하시며 어디로 가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그 마음이 뿜되게 하시고
아버지 청년의 부흥됨으로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는 함께 꿈꾸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삶에 지으실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찬양과 경배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 우리가 입을 열어 손을 들어 마음 중심으로만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우리 중심을 봐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한 발자국이라도 따라가는 우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기이 여기시고 칭찬하시는 주님,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악한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 기대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각자 개인 기도와 교회의 여러 가지 편찮으시고 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도고 기도 드리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